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구약의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 말씀과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절부터 말씀, 제가 가진 성경 1209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행전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 집의 뒷마당은 조그맣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플랜트들이 있고 풀이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그 플랜트들이 다 죽는데 봄만 되면 어디서 나오는지 그 플랜트들이 다시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며칠 새에 커다란 줄기가 나고 잎사귀가 나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식물이 나오는 곳은 땅 속에 뿌리가 있고 그 뿌리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생명, life 또는 생명력, vitality,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생명력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사실 그 생명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람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은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와 세상은 지난 수억 년 동안 자연은 생명을 생산하고 키우며 돌아가고 있습니다. 나무와 풀은 산소를 내놓고 또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성경은 특별히 창세기는 이 생명을 창조하시고 또 생명을 거둬가시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생명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인간의 생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동물과 식물도 생명인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인간이 영혼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다른 동물들이 갖지 못한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 창조하는 능력이 있고 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도덕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을 비롯한 피조물을 창조하는데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님이 이미 태초의 창조의 사역 가운데 운행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이 하나님의 영은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이 창조가 시작되기 전에 혼돈과 공허 속에서 루아흐, 하나님의 영께서 질서를 잡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33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생기가 나를 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생기가 나를 살게 하셨느니라. 성령이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피조물의 창조 사역 속에서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인간이 생명력을 얻고 그 생명이 존재하고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30절에는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이 창조되며 주께서 지면을 새롭게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영 루아흐를 보내어 그들이 창조되며 주께서 지면을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번 창조해 놓고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들을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삶도 새롭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켈빈은 하나님의 영은 세상에 생명을 부여하고 유지하는 힘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세상에 생명을 부여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힘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때로는 지치고 피곤하고 낭망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임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 가니까 이 땅에서 고생만 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고난 많은 세상에서도 문제 많은 세상 가운데도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고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고 빛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살기를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이 풍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꼭 나이가 젊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보면 나이가 젊어도
생기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명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이는 정말 90이 됐는데도 그 속에 엄청난 생명력을 가지고 생기 있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20대, 30대 건강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여기저기 몸도 아프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우리가 영적 생명력을 잃지 않고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힘내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우리가 기도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성령은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력을 날마다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그래서 어떤 고난이 와도 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흐느적 하는 것 같다가도 또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벌떡 앞으로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있을 때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의 참회 시입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고 그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죄를 지은 후에 자신의 영혼이 망가져버린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자기 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생명력, 바이탈리티가 없어진 것을 느꼈습니다. 기쁨이 없어지고 평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께서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다윗은 죄로 인해 잃어버린 생명력과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단지 생명을 창조한 것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생명력까지도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의 심령에 다시 한번 영적인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셨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확신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뭔가 회개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용서받을 때 바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 지금도 생명력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환상을 봅니다. 환상 가운데라는 것은 꿈을 꾸는 것도 아니고 잠을 자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신비적인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신비적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즉 성령을 통하여서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 한가운데 갖다 주십니다. 골짜기를 둘러보니까 죽은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는데 그 시체들 뼈가 가득했습니다. 그 뼈들은 죽은 것뿐만 아니라 뼈가 말라 비틀어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죽은 지 오래된 시체들의 뼈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영적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죽은 뼈와 같고 마른 뼈와 같은 영적 상태에 살아가는 사람들 투성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사람이 죽어서 뼈가 말라 비틀어져 있는데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죽을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이미 죽어서 시체가 되고 말라 비틀어진 뼈 같은 그 존재들도 생명력을 다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생각과 판단만을 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내리고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에스겔처럼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고요. 항상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떻게 절대 안 되죠? 어떻게 죽은 뼈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돼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에스겔과 같이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모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모든 뼈들에게 말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을 들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생기를 너희 안에 불어넣을 것이니 너희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이 생기게 하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그 속에 생기를 넣어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살아나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생기가 죽은 뼈들 가운데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뼈들이 서로 딱딱거리면서 연결되기 시작했고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그 위에 살이 붙고 가죽이 붙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겉모습은 사람의 형체가 만들어졌지만 아직 그 형체는 살아 움직이지는 않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제는 생기에게도 말하여라. 생기를 향해서 이렇게 대언하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을 살아나게 하여라. 이렇게 외치라고 합니다. 에스겔은 이번에도 순종해서 또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생기가 들어가서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벌떡 살아나 일어나게 되고 놀랍게도 엄청나게 큰 군대와 같이 된 것입니다. 죽었던 뼈가 천지였는데 죽었던 뼈가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나고 엄청난 군대와 같이 되었더라. 이것이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군대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군대는 단순히 숫자가 많아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군대는 조직력이 있어야 되고 질서가 있어야 되고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 앞으로 포로의 상태에서 마른 뼈처럼 죽어 있었습니다. 목적 없이 무기력하게 그냥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생기가 들어가자 각자가 제 위치에 서고 뼈가 맞는 것처럼 서로 단합해서 하나가 되고 군대처럼 협력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군대는 싸움을 준비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강한 영적인 공동체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새로운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성령은 마른 뼈처럼 죽은 심령 속에, 마른 뼈처럼 죽은 가정 속에, 마른 뼈처럼 죽은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뼈가 달라붙게 하시고 힘줄이 붙게 하시고 살이 붙게 하시고 가죽이 붙게 하시고 그래서 군대와 같은
그러한 공동체가 되도록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냥 모여만 있는 무기력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는 강한 군대와 같은 공동체로 서야 합니다. 예배만 드리는 군중이 아니라 사명을 가진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죽은 마른 뼈들을 군대와 같은 존재로 만드시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새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기, 루하를 불어넣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생기, 루하, 이 에스겔서의 환상 속에 나타난 그 생기는 루하입니다. 그 루하는 창세기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신 인간에게 부으셨던 그 생기와 똑같은 단어, 똑같은 말씀입니다. 바로 성령의 생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살고 있는데 그들의 상태는 죽은 뼈들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소망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멸절도다. 이제 우리 이스라엘이란 그 나라와 역사는 여기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주시고 외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죽었던 뼈들과 같은 너희들의 존재도 살아날 수 있고, 그리고 군대와 같은 존재로 뒤바뀌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골짜기뼈처럼 죽은 사회도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삽니다. 아무리 골짜기뼈처럼 죽은 가정도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삽니다. 아무리 골짜기뼈들처럼 죽은 인생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보면은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조 때 수면에 운행하신 성령님 루아입니다. 인간을 창조할 때 그 코에 생기 루아를 부어 넣어주신 바로 그 성령님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보여주신 그 환상 속에 죽은 뼈들 속에 루아 그 생기를 불어넣으신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생명의 기운으로 교회를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문을 닫고 모여 있었지만 오순절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며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펜테코스트 선데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생명을 다루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조직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생명의 운동을 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용기를 내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서로 합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마음을 열고 앞에서 서로 말씀으로 또 서로 사랑으로 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기도하게 힘썼습니다. 구제와 사랑이 넘쳤습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졌습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있죠.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생명력이 그들 속에서 들어가니까 그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살아있는 교회가 됩니다.
건물만 크다고 교회가 아니고 프로그램이 많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의 생명력이 흐르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힘써야겠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에스겔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생기를 대언할 그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스겔이 죽은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모든 신자들이 생명의 말씀을 대언할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가 가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었던 사이가 살아납니다. 정말 그 사람이 한 사람 가는데 죽었던 가정이 살아납니다. 그 사람이 가니까 마른 뼈 같았던 교회가 살아나고, 그 사람이 가니까 마른 뼈 같았던 그 모임에 생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역사입니다. 제가 설교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조니 타다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1949년생인데요. 17살 때 다이빙을 하다가 그만 사고로 인해서 척추에 손상을 입어가지고 목 아래가 완전히 마비가 되었습니다. 손이며 발이며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조니 타다는 자살까지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더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 조니 타다는 몸이 완전히 마비되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리헵, 재활 운동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회복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손발을 못 움직이니까 입에다 붓을 물고 그림을 이렇게 그려 나갔던 것이죠. 그러면서 손발은 없지만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면서 표현하는 기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니 타다가 그린 그림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영감을 주었습니다. 입으로 붓을 물고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데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용기를 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타다는 세상을 향해 믿음과 용기와 소망을 나눠주기로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책을 썼는데 40권이 넘는 책을 써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전했습니다. 휠체어를 타면서도 매일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고 라디오 방송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서 장애인 비영리 단체도 만들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조니 타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휠체어에 있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하나님을 이토록 깊이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휠체어에 앉아 있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하나님을 이토록 깊이 알지 못할 것입니다. 타다는 절망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장애가 되어서 휠체어에 앉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전신마비, 패럴라이즈 됐지만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자 힘썼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우리가 가진 장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골짜기에 죽은 뼈들도 살게 하시는 주님을 믿고 남은 인생 생명운동에 힘쓰는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생기로 군대와 같이 되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기도하며 힘써 나가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군대와 같은 에스겔 골짜기에 군대와 같은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타다처럼 꼭 커다란 일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우리가 작은 말 한마디로, 작은 행동 하나로 생기를 대원할 수 있습니다. 뉴욕에 조 리터라는 버스 운전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늘 매일 아침 버스를 탈 때마다 그 패신저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Good morning, have a great day, 힘내세요, God is with you, God bless you, 이런 말이었지만 계속해서 따뜻하게 그 승객들에게 그렇게 반갑게 맞이하며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중년 여인이 조용히 와서 이 조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 이름을 모르니까 미스터 드라이버 그랬겠죠. 사실 저는 오늘 새벽까지 내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내 삶이 힘들어서 내 생을 끝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버스에서 당신이 전하는 그 따뜻한 인사 한마디 덕분에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조는 몰랐지만 자신의 작은 한마디가 그 따뜻한 인사가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을 생명을 건진 것입니다. 살아야 되겠다는 용기를 불어 넣어준 것입니다. 우리 전도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남을 위로하는 것은 복잡한 언어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우리의 작은 말, 작은 행동이 생명을 불어넣는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말, 행동들이 에스겔이 대원에서 생기가 들어간 것처럼 생명을 불어넣는 도구가 되기를 기도하며 힘써야 하겠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생명의 역사, 오순절 생명의 성령의 역사, 이 역사가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심령에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생명이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도 있고 또 몸도 아프고 하지만 그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 생명을 놓치지 않고 그 생명력을 붙들고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나가는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정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생명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생명력이 넘치는 군대와 같은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은 곳에 하나님의 생기를 말로써 또 작은 행동으로서 봉사로서 하나님 앞에 전하는 그러한 사명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